옆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에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은 단순히 공중에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요. 그 말은 말 자체에 굉장한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인생이 술술술 풀리게 되고 말을 막 하면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밥에 실험하는 걸 보셨는데요. 물에 대한 실험도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들려주는 물은 아름다운 결정체를 보이고 나쁜 말을 들려주는 물은 그 물이 다 찌그러졌어요, 결정체가. 여러분의 몸에 물이 몇 프로예요? 네, 우리 몸에 물이 70%예요. 나쁜 말을 계속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앞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밥을 먹고 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나쁜 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해 버린다면 우리도 굉장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떻게 무슨 힘이 있겠나 싶지만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바늘 하나로도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말 한마디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면 그만둬라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정말 너무 잘했다라는 이 친구의 칭찬 한마디에 잃어버렸던 힘도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멀리 갈 것 같으세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요. 그럼 말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세요? 나는 딱 30초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비수가 돼서 30년 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말의 수명이 이렇게 길고 말의 거리가 이렇게 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다 큰 청년이 엄마에게, 다 늙은 엄마에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오래가고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은 일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르는 말이 있고 약처럼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걸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을 헐뜯는 것이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직장 상사를 안주 삼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악한 말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말이 나를 나쁜 날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자, 따라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고요. 그 혀를 쓰면
그 혀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수많은 열매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열매가 좋아야 나무가 좋은 나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말의 열매가 바로 나의 인격, 나의 정체성, 내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됨됨이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말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말이 내 인격이고 말이 내 삶이고 말이 내 신앙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말에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있는 말을 하시고 그 믿음 있는 말의 열매를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자녀에게도 믿음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도 믿음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어제 설교에 챗GPT를 넣어봤는데 이 간증은 너무 좀 세니까 안 하면 좋겠다. 챗GPT가 저한테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무시하고, 옛날에는 욕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렸을 때 욕 엄청 먹고 살았습니다. 저도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장들이 오산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욕을 하는지 어마어마하게 욕을 듣고 살았는데, 나는 그 어렸을 때 들은 그 욕이 아직도 머리에 쟁쟁해요. 호랑이가 12번 잡아갈 놈이. 난 이 말이 옛날에는 호환 마마가 무서웠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호랑이가 안 무서운데 호랑이가 12번 잡아. 난 그 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목사님이 한 동네에 사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동네 한 아주머니가 그렇게 자식들한테 욕을 했대요. 연병할 놈, 육신할 놈, 호랑이가 12번 벼락 맞아 죽을 놈, 막 이렇게. 옛날에 하여튼 버라이어티예요, 욕도.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데, 기가 막힌 게 아들 4명이 있는데 아들 4명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진짜 그렇게 다 죽었대요. 너무 슬픈 얘기죠. 한 아들은 진짜 벼락 맞아 죽었고, 한 아들은 버스에 깔려 죽고, 한 아들은 싸우다 맞아 죽고, 한 아들은 집을 나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는 그 말들이 여러분 기가 막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일찍 죽는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난다, 이런 소리 하고 사시면 안 돼요. 제 친구 중에 딱 한 명이 40대에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입에다가 달고 살았어요. 나는 일찍 죽을 거야. 나는 일찍 죽을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엄청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고 입으로 내뱉질 마세요. 나는 9988234 따라하겠습니다. 9988234. 뭔 말인지 아세요? 예, 뭔 말인지 아시죠? 99세까지 살다가 내 두 손으로 밥 먹고 내 두 발로 화장실 다니고 내가 다 먹고 살다가 2, 3일 누웠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 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능력 있고 말이 창조력이 있고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뭘로 창조했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뭘로 창조했게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동물은 없어요. 인간은 있어요. 뭘까요? 지능? 식욕? 전투력? 뭘까요? 말. 인간만 말을 해요. 동물은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표가 뭐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로 뭘 하셨어요? 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말로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말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 말로 무언가 열매 맺고 있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고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표시고 사람은 그 말하는 대로 되고 그 말이 힘이 있고 그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말들한테 뭘 물린다고요? 입에, 그 입에 재갈을 딱 물리면 어떻게 해요? 이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온 말의 몸이 다 인간에게 순종한다. 서라, 가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입에 재갈을 물려서 순종하게 한다. 입에. 여러분, 말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말에. 나는 축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내 자녀는 축복될 것이다. 이 말이, 이 입이 가는 방향대로 온 몸이, 삶이, 인생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요. 말 한마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 한마디로. 이 말이 큰 배에 그 뒤에 작은 키가 이 큰 배의 방향을 다 결정하듯이 이 혀가 아주 작은 것인데 이 혀가 키 같다는 거예요. 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잘해야 되고, 나이 들어서도 말을 잘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말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말을 잘해야 되고, 부부관계에서도 말을 잘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에 있어서도 말을 잘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필터링이 돼야 돼. 딱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말은 말을 막고, 그리고 정말 하기 싫어도,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 입 밖으로 나갈 때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인생은, 모든 관계는 말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속 안에서는 설사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이걸 누르고, 이 나오는 말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부부와 부모 관계와 모든 것들이 이 나오는 말로 그 방향을 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말이 변하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말이 변하는 사람, 말이 변하는 사람.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먹는 것 따졌어요.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네, 비늘 없는 생선 안 먹었어요. 엄청 먹을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걸 따지면서 나는 정결해. 지금 이제 이슬람인들도 그런 거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걸 가지고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를 결정했어요.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하긴 하잖아요. 내가 깨끗한 걸 먹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말로 뱉는 거. 지금 굉장히 고통과 짜증과 힘듦과 분노와 저주와 막 이런 게 마음속에 올라오더라도 이것을 뱉는 순간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뱉지 말아야 돼.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돼. 뱉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할 것이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말이 그 사람의 사람 자체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말이 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좋아야 될 게 많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건강해야 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말을 잘해야 돼요. 말한 대로 인생이 결정이 되고, 말이 내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여지껏 무슨 말을 하며 살아왔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온 거예요. 그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거고, 그 말이 열매 맺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광야를 한 40여일 행군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12 정탐꾼의 보고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네피림 거인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차라리 이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릴 걸 왜 우리가 가나안 간다 그래가지고 저 거인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아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꼴을 안 보고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아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저길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27절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다시 한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맹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그때부터 광야를 헤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아이고 죽겠네 이 말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죽게 있네 이러면 됩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죽게 있네 주림께 있네. 저걸 죽여 그러면 되고 저걸 주여 이렇게 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뭘로 심판받는다고요? 내 말로.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래서 그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 돈 얼마 있어, 너 얼마나 건강해,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어, 맨날 이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무슨 말하며 살았어? 하나님 지금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하며 사셨어요? 아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하며 사세요? 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절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쌓아야 선한 말이 나온다. 선한 것을 쌓아야 선한 말이 나온다. 마음을 곱게 쓰면 고운 말이 나온다.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엇을 주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요. 새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새 말을 할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네, 주님께 있네, 아이고 저걸 죽여, 그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 주여 주여,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 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필터링이 있어요.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제어해요. 재갈을 물려요.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성령의 재갈이 물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다 잘 될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은 축복받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한옥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돈 없고 힘없는 전도사 시절부터 사모님이 옆에서 맨날 말해줬대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당신의 설교를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될 거예요. 당신의 글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도전받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대요. 한 사람이 막 생각나서 지금 다들 웃으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속으로는 다 기도하겠죠. 속으로는. 근데 이걸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니 속으로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말로는 절대 안 해요. 말로는 네. 아유 듣고 싶다. 듣고 싶어. 말로는, 속으로는 아 너는 잘 될 거야,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속으로는. 근데 말로는 안 해요. 말로 그렇죠? 네, 말로 할렐루야. 네, 야, 시선을 왼쪽으로 못 돌리겠어요 제가. 말로 해야 돼요. 말로. 자, 말로 여러분 꼭 말로 실천합시다. 네, 말로. 말로. 네.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탁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야, 여러분 그런 말 한번, 네, 자식들 우리 아들 딸들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예? 남편 아내들에게 그런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이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딱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니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야, 이 멋진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하는 일도 너는 할 거고 나보다 훨씬 크게. 여러분 자식들한테 나만큼만 해라 그러면 안 되고, 너는 내가 하는 일은 당연히 할 거고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금요일 날 설교했죠. 네,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믿음이 크니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니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야 되는데 믿음이 크다. 이런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향유옥합을 붓는 마리아에게 네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될 것이다. 대단하구나. 이것이 온 세계 방방곡곡 역사적으로다가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마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네 얘기가 전해질 거야.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말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그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께 말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시행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맹세하는데 네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구하면 줄 거야. 찾으면 찾을 거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열방을 구하라. 열방을 구하면 내가 유업으로 너에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말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교회 부흥을 구하시고 열방 선교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